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가 되고 첫 번째 월요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여러 계획들을 또 세우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말씀을 또한 매일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결단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 3장 가운데 담겨있는 바로 에덴 동산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악과만 없었다면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었을 텐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굳이 선악과라는 나무를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아담이 있는데 왜 그런 시험을 주신 것이냐, 이렇게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또 인간이 거할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것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바로 도전의 표시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자기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 그런 생각 없는 기계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고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또 인간을 만드셨지만 억지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바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도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지키고 순종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허락하셨을까?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은 빨간불과 파란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또 서야 할 때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신호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분명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계속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호등에서 잘못 가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이 될 뿐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가 나듯이 그들에게 큰 사고, 죄의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범죄하게 만드셨을까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잡혀온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갖고 싶은 그런 물건을 두어서 나를 훔치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처럼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하셨냐고 말하기 이전에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빨간불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곳이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와 비슷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듯이 바로 결국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것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바로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 어떤 선악과가 있든지 바벨탑이 있든지
그것 앞에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신호등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지금도 여전히 앞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2022년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호등 앞에서 갈 때에 그 갈 때와 멈출 때를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인요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면 무드셀라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딴 그 나무인데 올해 나이가 거의 4,900살로 측정되는 특정된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나무도 새로운 싹이 나게 되는데 몇천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새롭게 싹이 오늘 만약 난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는 걸까요? 그 나무의 몸통에게서, 뿌리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아담의 범죄, 죄성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도 예전 조상 아담처럼 불순종하고 범죄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과 마음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 아담의 불순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죄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우리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신호등 앞에서 갈 때와 멈출 때를 온전히 알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